지금까지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을 요약 정리하면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포로가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2차 포로가 기원전 597년이고 이때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나 기원전 586년에 마지막으로 3차 포로가 끌려가므로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에스겔 개인적으로는 그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약 5년, 6년 후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니 지금 남유다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는 말씀이 계속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를 2가지로 말씀합니다. 4절,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여기서 이 2가지 죄악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는 네가 흘린 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 2가지를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 22장까지 오면서 가장 많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죄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또 한 가지 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흘린 피의 죄가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9절을 보십시오.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여기 이간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간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나 나라 따위의 사이를 헐뜯어 서로 멀어지게 함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그건 이럴 것이다, 그랬다 하더라 하는 식의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익명성을 무기로 인터넷이라는 그늘 뒤에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연예인들의 관심이 별로 없고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젊은 연예인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이런 자살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살인의 영으로 점령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또 이 사회를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 이런 이간질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악포를 달거나 또 이간질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이 바로 타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가장 나쁜 것, 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짜 뉴스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페이스북, 단톡방,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마구마구 퍼져나가는 가짜 뉴스들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래는 수학과 컴퓨터 과학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규칙과 절차, 순서를 뜻하는 말인데, 이게 요즘 인터넷에서 특히 유튜브 같은 데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영상을 추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어서 그 사람이 본 영상과 관련이 있는 또 비슷한 성향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영상만 계속 보게 되고 그런 유튜브에 세뇌당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자기 신념이 되어 결국 법과 상식을 벗어난 일탈적인 그런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유튜브 중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공식적인 언론기관의 내용도 가짜뉴스와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 범람하고 있는 거짓의 세상입니다. 이런 혼란한 때일수록 그런 유튜브 시청하지 마시고, 혹 유튜브 보시더라도 찬양이나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것 보고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나쁜 경우가 바로 12절인데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고 재판에 판결을 뒤집는 사람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변동과 이자, 이건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돕지는 못할 지언정 동족에게 고리를 갈취해서 그들의 목숨을 끊는 데까지 몰고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이유 중에 피 흘리는 자라 하는 말씀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우리 공동체를 이간시키고 우리의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은 아닌지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과 행동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길이, 눈길이, 마음이 예수님이 돌보시는 그곳에, 그 이웃에 여러분의 눈길과 손길과 마음과 사랑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간질이 사람을 죽이는 피 흘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죄라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혹 또 우리들 사이 대화 중에 이간질하거나 또 이간질하는 일에 통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불의행을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이웃에게 눈길을 손길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 죽이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